에스겔서 30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은 또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또 그러니까 바벨론 국가,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어떻게 당하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지금 애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29장과 30장은 그 애굽에 대한,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로나 애굽을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 비유를 해요. 또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를 하고 바로는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의지하든가 내 육체의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29장과 30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연약한 갈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냥 부러질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이제 29장, 30장 같이 이어주는데요. 그래서 30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애굽의 무리들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1절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리로다. 이걸로 보면 종말에 관한 것,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단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만 생겨도 우리가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학자들을 찾아가고, 성경이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은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점점 약해지고 세상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듯이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날이 가깝다, 여호와 날이 가깝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그러니까 구름의 날이라는 건 일체 모든 것을 덮는 날인데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먼저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다. 애굽의 칼이 임한다고 해서, 칼은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애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에티오피아에는 근심 덩어리가 돼요. 근심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국가는, 애굽의 주변 국가는 그냥 질의 겁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전쟁이 있다든가, 만약에 북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 국가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구스와 붓과 룻이라고 그랬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룻은 리디아고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애굽과 함께하던 그 어떤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들도 함께 엎드러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고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서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도와주는 자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구스와 붓과 룻 이들이 애굽과 나름대로 연맹해서 어떤 세력을 키워갔는데, 그들도 만약에 애굽을 도우려고 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에 그를 도와주려고 하면 그들에게 애굽에 불을 일으켜서 모든 돕는 자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9절 봅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도 심한 근심에 있으리라. 이걸 보면 구스 사람들, 이디오피아가 애굽과 어떤 서로에서 이익관계, 무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굽을 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근심스럽게 애굽의 재앙처럼 이디오파 나라가 근심을 갖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그 애굽을 이제 재앙을 내리냐면,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건 전쟁입니다. 두 번째,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한다는 것이 천재예요. 그 땅에 악인을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케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첫 번째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을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의 왕이 다시 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러니까 조선왕국이 망할 때에도 그 아들들이 낳지 못해요. 아들들을. 그래서 남은 죽고 병들고 자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도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며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천재를 내려서 강이 마르게 하고 올바른 통치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바드로스는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를 도와준 그런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바드로스를 황폐케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이 바드로스는 바벨론 포로들을 모아놓은 바벨론의 포로들을 모아놓은 도시입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산에 쏟고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가 찢겨 나눌 것이며 넘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애굽의
그 우상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워졌던 그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애굽에는 많은 그 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이와 같은 그 어떤 소도시를 이루었는데 그 우상이 서 있는 도시들을 먼저 이제 그 멸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웬과 바벳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들은 주민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웬과 바벳셋에서는 나름대로 애굽을 지키는 그 장정들을 일으키는 도시였는데 그것도 이제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팔을 꺾었다는 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12절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서 흩음에 뭇 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해서 바벨론의 국가의 힘을 견고하게 해서 그들의 바벨론의 칼로 애굽의 힘을 못 쓰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왕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애굽과 애굽 왕을 칠 것을 30장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9장과 30장은 그 19장에서는 왜 애굽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자꾸 어떤 그 애굽의 의지에서 외세,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죠. 네가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건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애굽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조금 더 바로에 대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예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BC 586년든 히드기야 왕 11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라는 것은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 같다는 것은 그들의 권세, 권위가 그만큼 아주 하늘 높은지 몰랐다는 것이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며 이건 나일강의 풍성함을 통해서 애굽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그 국가가 부흥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갔고, 지금 이제 모든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 잎을 배우라, 무화과나무를 배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가,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나고 할 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또 이렇게 잎이 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사로잡혀 있던 주변 국가들이 독립되는 것,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독립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일어나죠. 자, 6절 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의 깃들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면서 보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19절이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자, 겨자씨는 채소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같이 커다랗게 되는 건 변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겨자씨 나무는 아무리 커도 거기에 새가 깃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겨자씨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커서 나무같이 무성한 키 큰 나무처럼 됐다는 건 변형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상황이 처음에는 겨자씨에서 어떤 믿음이 자란 것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변형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박태선이든 문선명이든 또 이번에 이 누구요? 이만이든 전부 다 처음에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받고 뭔가 상당히 그 다른 교회와 다르게 뭔가 성실히 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겨자씨 나무는 그 나물과에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나물이에요. 새가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형이 돼요. 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그럽니다. 공중의 새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또 어딥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사탄, 마귀, 악마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1장 6절도 좀 이중적인 그런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자, 어떻게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습니까? 큰 가지에는 새가,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의 새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사실 애굽이 세상 왕, 사탄의 세계의 통치자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은 애굽이 또 바벨론 왕에게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또 사탄의 모형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큰 물가에 있으므로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을 얘기할 때도 그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두로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그 모양이 아름답고 네가 완전한 인이었다. 완벽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에, 그죠? 모든 그때에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지도자까지 나서서 적그리스도를 도울 때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답다는 걸,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이 큰 물가에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47장에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정말 세상에 흐르는 물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성전에서 흐르는 그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는 물이 일천척 강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라비아 강을 소송시키고 죽어가는 강들을 소송시키고 강가에는 많은 나무가 서게 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서게 하고 강가에는 어부가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의 이파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에스겔서에서 교회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세력.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정말 벌레가 먹지 않고 향이 나고 단단한 아름다운 그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는, 이게 사탄의 그 나무를 가리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을 논했을 때 한번 그 이야기를 보십시다. 14장 에스겔서 28장이죠. 자, 28장 13절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각종 보석들. 예.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가장 이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고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의 그 어떤 나무도 애굽을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처럼 세력이 크고 정말 그 이 세상의 최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애굽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고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아서 높이,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말이 서로 통함으로 바벨 때 우리가 하늘에다가 대를 쌓자, 하늘까지 우리가 그 단을 쌓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애굽을 향한 겁니다. 근데 애굽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그죠? 야, 이 아름다운 이 바벨론 성을 내가 만들었도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공중 정원까지 만들었잖아요. 정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공중 정원까지 만들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세웠다.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바로 낮춰서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았죠. 예, 발톱이 자라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다시 낮아져서 하나님을 돌아볼 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나라를 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고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이건 근대사 속에서 이제 오는 거지만, 유럽을 보세요. 영국이 얼마나 발달됐었어요. 그죠? 예, 유럽의 알렉산더 대왕을 일으키고, 정말 크지 않은 그 영국이 그 유럽 일대의 최고의 그 국가가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그것이 종교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미국을 일으켰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 또 어떻게 됐어요? 좀 보면 너무 교만해지죠.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얘기하고 바로 그를 이렇게 낮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통치자와 그 국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멸망을 하나님이 낮추시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면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12절 보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고 그랬고요. 13절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간다. 구덩이로 나간다는 건 게헨나 지옥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스월은 지옥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며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에 묻은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했다. 강을 쉬게 하고 바다를 덮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그를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월에 떨어버릴 때에 라고 나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근데 보세요.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이 세상에서 뽐내던 나무들, 국가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들이 먼저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승승장구하던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애굽 왕이 지옥으로 내려올 때, 와,
우리는 그는 세세토록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너나 우리나 똑같구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갈 때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느니 그들은 옛적 그의 팔이 된 나라요 나라들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아. 그러니까 애굽에 함께 있고 그 그늘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18절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에덴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국가 중에서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라. 에덴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왜 에덴의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창설한 거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모든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세운 것도 중국을 세운 것도 김정은이를 세운 것도 박근혜 이명박이를 세운 것도 다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는 거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민족. 에덴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 크고 작고 뽐내고 했던 모든 나무들은 다 지옥으로 내려갈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뭐 누가 재벌이다, 누가 학식이 많다, 어느 권세가 많다 자랑할지는 몰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크나 작으나 다 지옥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31장에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바로의 애굽의 애굽과 이집트와 바로 왕의 멸망이. 그래서 32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죠. 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7절을 보면 12해 어느 날 15째 날, 초하루에서 15째 날이니까 15일 후에 17절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인자야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 사자라는 게 이 땅의 최고의 짐승이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악어는 땅에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지어서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나님의 강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바로 왕을 이단적인 그런 쪽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뭇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그 악어를 잡아서 온 땅의 짐승들과 새들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7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 6장을 봅니다. 이것도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건 지각의 변동, 하늘의 천체의 변동과 지각의 변동이 있을 거를 언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32장 7절과 8절에서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절 8절에 그때 해가 가리워지고 달이 해를 구름에게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을 비치는 해와 같고 달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여금.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이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야, 어쩌고 그럴 수가 있나?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미국이 망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칼이 그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 것이다. 주변의 국가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만큼 지금 그 애굽이 그 정말 모든 에덴의 동산나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웠고 세계에서 정말 떨치던 그 국가가 그 바다의 용과 같은 바다의 그 악어와 같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땅에 사자가 와서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을 망치고 완전히 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보름 쉬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앞에서는 15일 전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바로 왕의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올라고 합니다.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 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다.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라는 건 뭘까요? 애굽을 시녀처럼 받들던 그 주변 국가가 그래서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내가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울지어다. 자, 22절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요. 앞에 아수르가 이제 칼에 엎드러졌고요.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과 그 주변 국가 그 애굽을 받들고 있던 모든 시녀처럼 있던 아름다운 여자들이 같이 이제 지옥을 내려가는데 거기 가니 아수르의 옥모리가 들어있었고요. 24절 보면 엘람이 그 무덤에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엘람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사가 된 것이죠. 바벨론의 전처예요. 그 다음 메섹과 두발,
칼로 죽임당해서 무덤 속에 내려간 자들이었고요. 그 다음 또 보십시다. 29절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족이죠. 세일족이라고도 하고,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갔던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이삭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 보면 시돈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모든 국가가 멸망받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옥에 내려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키웠는데 이제는 지옥으로 내려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장에는 특별한 예언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목회와도 관계가 있고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에 대한 얘기예요. 내 민족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담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칼이 한 땅에 미국을 치려고 할 때, 중국을 치려고 할 때, 한국을 치려고 할 때, 근데 그 백성 가운데 파수꾼을 하나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랬을 때 그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그 임하는 칼에 제어당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다면, 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자, 지금은 교통신경 없어졌어요. 호루라기 불고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사거리에 나가면 교통신경들이 호루라기 불고 하죠. 근데 어떤 차가 막 달려오겠는데 그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쓰면 그 말을 따고 서야죠. 근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든가 아니면 벌금을 떼든가 그러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소리, 뭘로 봐야 될까요? 예. 주님도 얘기를 했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가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가
신약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찾아가 봐야 돼요. 이제 그것이 성경 속에 성령이 서로 그 말씀과 함께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냥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군대를 우리 때는 지금도 취침 나팔, 기상 나팔 부나? 안 불어? 뭐 군대들을 갔다 왔어야 알지. 노래 나옵니다. 노래? 파파라파파파. 아니 그러면 그거가 아침 기상 노래구나 하는 걸 알죠? 그죠? 그럼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고문관 되는 거지. 그죠? 기상 시간에도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도 불 닫고 소등하고 자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러고 낮에는 실컷 놀다가 저녁에 그때서야 뭘 공부하는 것처럼 컴퓨터 켜놓고. 근데 나도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에도 우리 교회 기숙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해요. 12시 전에 소등하라. 그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샤워는 9시 이전에 해라. 근데 2시에 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경고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정도의 어떤 뭐 권위도 없고 뭐 늘 하는 소리, 이혼한 목사 뭐 밤낮 하는 소리, 이건 경고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경고 안 해요. 그냥 안 오면 됩니다. 목사의 말을 목사로 말 같지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왜 와요? 다른 교회 얼마나 많아요. 논현동에도. 충영교회도 얼마나 커요. 그것이 2시에 일어나서 샤워한다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 없어요. 그죠? 수돗물을 더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라는 거죠. 경고라는 거죠. 경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처음에 주께서 호령이 나와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신호예요. 어떤 신호예요? 자,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전에 제가 일본에서 변화받고 나서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뭘까? 신호?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 근데 신약에 여러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 나팔 소리예요. 주님이 하신 나팔 소리예요. 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것도 나팔 소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무슨 개소리하고 술 퍼먹으면
경고하는 거죠. 그죠? 경고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했는데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뭐 조금 그냥 즐길 대로 즐기고 내가 그 나팔 소리 곧 들을 때 막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호가 내게 느껴질 때 그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경고가 있어요?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체험하고 그것을 거역할 때는 그죠?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그죠? 내가 내 마음보다 더 잘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회개의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더 열정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더 일어나고 정말 감정이 풀릴 듯하고 정욕이 풀릴 듯해서 그때 또 정말 지구에서 BTS와 같은 더 아름다운 짝을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로 왕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과 같은 그 세력을, 세상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신호예요. 다시 이제 에스겔서 33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6절 보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죄인이 칼을 맞고 죽었어요. 그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요. 이거 오늘날 교회 목사가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간음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술 먹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매일 기도하면 축복이고 그냥 11조 잘 내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동성애자들도 세워서 어린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사로 삼고 오히려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동성애자가 교사가 됐으면 그 마음속에 그 애를 보고 정말 그냥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욕종이 솟아나는 걸 안다면 교회가 맡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맡기기 전에 지가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 감정을 지 욕정을 지가 다스릴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에 그 목사를 세웠는데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경고들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거지만 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죠. 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 같으니라. 에스겔을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을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는 내 손에서 갚겠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쇠퇴하게 하니 능히 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공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의인은 의로 갚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죄로 죽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라. 의인이 범죄하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의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로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말 의인으로서 행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 그가 죄를 행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의로운 행동은 다 없어져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생 선한 일만 하다가 나중에 한번 요건 좀 어떨까 하고 음행에 빠졌다면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과거에 엄청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근데 선한 일을 한다면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자, 18절 보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야 말이되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니 그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거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 나온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미리 내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23절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느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많은 기업을 받았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으니 더 많은 기업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가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것 같으냐. 너희 행실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으니 그 땅이 너희 상속으로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으냐. 그래서 27절 보면 전염병에 죽게 하리고 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처음에는 보세요. 황무지가 있는 땅에 칼에 엎드려지고, 황무지는 기근이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들 짐승에게 넘겨지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30절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문 곁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말씀 지금 이 30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어느 한날 정 목사와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왜냐면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에는 쉬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강의를 하는데 제 방으로 통역하는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늘 점심을 목사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일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통역하는 전도사와 이렇게 셋이서 하게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왕이여, 첫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두 번째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세 번째에는 이제 심고 거둔 것이 위로 싹을 내고 이삭 열매를 거둘 것이니,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폐강 이야기를 함께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탄광을, 금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듣고 열심히 있는 돈을 다 쏟아서 부었는데 금이 나오지 않자 그거를 아주 헐값에 팔고, 어떤 사람은 다 망해서 마지막 돈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어디 시골에 가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금강을 판다는, 폐강을 판다는 그 광고를 보고 자기 돈이 딱 그게 맞아서 이제 그 폐강을 샀어. 어차피 죽을 거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자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 폐강, 금강을 패다가 중단된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꽃갱이를 가지고 하루하루 파는데 1m를 팠더니 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금강이 되었다는 거, 실화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목회자들이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참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당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 일본에서 나온 지 얼마가 안 되고 상당히 24시간 기도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돼서 이사야 37장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3년의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또 나중에 하신 말씀도 끝까지. 근데 그게 나한테 주신 예언이에요. 참고 마지막까지 견디라는 거죠. 왕이여 이것은 왕이여 들으소서 하고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사야가. 근데 그 말씀을 나한테 줬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참자. 그래도 참자. 그래도 참자. 그래도 나 혼자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자.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20년을 버텨온 거예요. 올해가 27년째지만 여기 와서 7년이에요. 야곱이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했잖아요. 자기 외삼촌에게. 그때 하소연한 게 있어요.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지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갔어요.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지을까? 나도 그 야곱의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이제 영어 성경을 펼쳐서 영어로 이렇게 보고 영어로 이걸 적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청목사한테 물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청목사님 이제 바쁘시니까 만날 길이 없어서 편지를 적어서 그의 방에 넣어달라, 그 키함에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더라고요.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번 보십시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었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노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려니와. 네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네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를 들을 것이지만 참 그래 지당할 말씀이지 그렇게 들어야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듣는 사람들이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에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스미스 목사님은 그 편지를, 내가 쓴 편지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힘들 것이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들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허무했어요. 근데 뭐 내게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뭐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보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이 그 바벨론 속에서 아무리 바벨론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 제자가 되리라는, 내 제자가 되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근에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자기 대면을 해요. 그래도 부산의 집사님들, 목사님들 10몇 명이 나오지만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자기 대면 과정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들은 뭘로 생각하고 내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4장부터는 이스라엘 목자 얘기하는 말입니다. 오늘 33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파수꾼. 목사가 하는 말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행하면 그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 책임을 그들 앞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기 말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목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34장에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35장을 보면 세일산이죠. 세일산은 에돔이에요. 마지막 헤롯 대왕도 에돔 족속이었죠. 에서의 족이고요. 그 다음 36장에서 이스라엘 상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36장, 37장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주는
36장까지 3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파수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노래를 기생의 노래처럼 흘려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죄에서 벗어난 자들은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의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듣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받고 경고의 경책의 말씀을 깨달아서 스스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들에게도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날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육체를 이겨낼 수 있는, 애굽의 강을 이길 수 있고 바로의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